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인류에게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위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 미사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받으소서. 그의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께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누구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겸손으로 이 세상 인류를 찾아오시는 이때에 우리를 돌아보사 어두운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빛의 옷을 입혀주소서. 그리하여 세상 끝날 성자 예수께서 큰 위엄과 영광으로 산이와 죽은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가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사시고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추게 되었고 특히 언변과 지식에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에 깊은 확신을 가졌으며 모든 은총의 선물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도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굳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80편 3절에서 7절,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느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당신 백성의 기도 소리를 언제까지 노엽게 들으시렵니까? 당신 백성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싫도록 눈물을 마시게 하셨사옵니다. 이웃들에게는 시비거리가 되게 하셨고 원수들은 우리를 비웃사옵니다. 만군의 야훼여, 우리를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당신 오른편에 계시는 그분, 몸소 굳건히 세워주신 그분을 붙드소서.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마가에 의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에는 무서운 재난이 닥쳐올 터인데 이런 재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다시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 고생의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주께서는 뽑으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뽑힌 사람들을 속이려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상한 일들을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미리 말해둔다. 그러나 조심하여라. 그 재난이 다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것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권한을 주며 각각 일을 맡기고 특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는 것과 같다.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혹은 이른 아침일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큰일이다. 늘 깨어 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정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돌이키라, 돌이키라, 왜 죽으려 하느냐?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에스겔 33장과 에스겔 18장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주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돌이켜라, 돌아서 오너라 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이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장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어드벤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 깨끗하게 준비하는 건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신부가 신랑이 몸을 깨끗이 단장을 합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선 영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회개를 강조합니다. 구원의 필수 요소는 회개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필수 요소는 회개입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고 약 400여 년간 예언자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400여 년 만에 나타난 예언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400여 년 만에. 근데 세례 요한이 한 첫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구원에는 그렇게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잡혀 들어가자마자,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도 첫 말씀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구원을 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려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신 예수님도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의 영원한 행복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체성사, 우리 그 성만찬 때 충문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죄사함이란 건 뭐예요? 죄의 용서함. 그건 어디서 옵니까? 회개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만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모든 죄사함은 회개를 통해서 얻습니다. 회개를 안 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이 있다. 첫째는. 둘째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보면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러 오시지 않는 걸 참고 기다리신데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셔서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셔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성경은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보면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께 아뢰질 않았더니 온종일 신음 속에 뼈만 녹아나고 하루 종일 끙끙거리면서 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요. 죄가 있으니까 뼈가 녹아난다는 겁니다. 뼈가 약해져요. 밤낮으로 당신 손이 나를 짓눌러 이 몸은 여름 가뭄에 풀 시들듯 진액이 다 말라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짓누른다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도 이러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실 것입니다 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를 중요시 여겨야 될까요? 죄를 가볍게 여겨야 될까요? 아, 너 괜찮아, 너 용서받았어, 그냥 착하게 살아, 기분 좋게 살아, 이게 포커스가 돼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에도 보면요, 죄 진대에 대해서 징계 내용이 축복의 내용보다 6배가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분량으로 볼 때요.
하나님께서 진노로 갚으실 때는 인간이 복수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처참합니다. 한번 신명기나 이런 데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지 떠오르고 싶지도 않아요. 이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후손의 가정의 사업에 다 말도 못합니다. 노아 시절 사람들은 하나님 멀리하고 말 안 들었으니까 홍수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 물에 떠내려가면서 두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도자에게 대들자 코라의 일가는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난 거죠. 온 일족이 지진에 죽습니다. 창조주의 뜻을 거역하면 그 주셨던 축복과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뜻을 거역하자 질병을 내리시고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따르던 백성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이 돈의 신을 가까이 하니까 죽음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대들었던 이집트 왕 바로는 10번이나 기회를 주었는데도 거절하고 거역하다가 온 국민과 자신의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처참함을 겪었습니다. 성경에 사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룟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날 뻔했다 할 정도로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심판이 반드시 회개를 안 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옥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지옥의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주 끔찍한 무서운 고통이 끝도 없이 계속되는데요. 불은 타는데 온몸은 타서 아파 죽겠는데 죽지 않고 고통스러운데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영원히 그 고통에 간다는 겁니다. 첫째로. 둘째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이 완전히 거두어진 곳입니다. 깜깜한 거예요. 셋째로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들이 다 살아나서 기억도 못했던 죄들이 살아나서 자기를 괴롭히는 곳입니다.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지팡이를 몽둥이를 드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아들의 목숨까지 내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깨끗해져서 와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도 신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도 회개치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회개하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르치지 않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거는 지가 지어놓고 미워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집회서에 제2형제에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라 하는 것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잖아요. 요한복음에 우리 이미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뭔 회개해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옮겨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망해가는 회사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그 주식 떨어지는 데다가 아무리 걷다 대놓고 올라갈지어다 주식가는 올라갈지어다 그래도 어느 날 망합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자기가 구원도 못 받았고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양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양도 아닌 주제에 자기가 양인 줄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에? 그러면서 양의 행세를 하고 남에게 너도 양이라고 가르치면 정말 다 큰일입니다. 자기가 진정한 양이라면 죄나 더러움이 왔을 때
회개의 영이 먼저 성령님께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요.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요.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전에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인, 십자가 오른쪽에 있던 강도, 회개했다는 말 성경에 한마디도 없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중풍병자도 뭐 회개했단 말 없는데요. 구해졌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온몸을 꼼짝 못하고 친구들이 들고 가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어가지고 남집 지붕을 뜯어내고, 이거 뭐 폭력배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남집 지붕을 친구를 낳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거 뜯어내서 사람을 구하겠다 할 때 거기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마음이 어떻겠었습니까? 아, 낫기만 하면 좋겠다. 그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여 살려주십시오. 내가 과거에 죄가 많았습니다. 이거 마음속에 안 떠올랐겠어요? 그 과정에서. 살려만 주십시오. 힘만 다시 주십시오. 그죠?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 이제 돌 맞아 죽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돌들이 막 머리에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기 직전에 예수만 바라보면서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온 영혼을 다해서 회개하고 있었을 거예요. 살려만 주시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려만 안 했겠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한 회개에 모범을 보이는데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180도로. 이 여자는 남들의 손가락질 눈이 싫어서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혼자 옵니다. 남들이 없을 때 눈을 피해서. 그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듣고는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나를 알아맞힌 선지자가 계시다. 여기 위대한 분이 계시다.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한테 오잖아요. 삶이 바뀌어진 삶이에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 회개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돼요? 회개를 안 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1초 1초가 정말 온몸에 막 칼로 팍팍 파고 들어오고 뒤틀어지고 목마르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하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어요? 그죠? 진정한 회개, 그건 모든 것에 마지막 단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성취. 회개를 그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치유를 얻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를 움겨싸며 막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 지독한 죄를 짓고, 그때 51편 정화수를 내게 뿌리소서 하면서 내가 깨끗해지리이다 하면서 죄사함 후 받은 후 회개하면서 죄사함 후 받은 그 상태를 서술하는데 내 꺾여진 뼈가 춤을 추리이다. 내가 죄 때문에 꺾여진 뼈들이 춤을 추리이다 하고 마지막으로 서술을 해요. 이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도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죄 허물을 벗겨진 자 복되어라. 복되어라. 그 복되.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죄사함을 얻으면 그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속으로 제가 잘못했나이다. 어떻게 나을 수 없겠습니까? 막 속으로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너 죄사함을 받았다예요. 너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영혼에 갑자기 새로운 물결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영혼에 해방된 기쁨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 저 유명한 저 좋으신 분이 나보고 그랬어. 감격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누워있으면서. 그죠? 그 다음에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영혼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아, 나 죄 용서받았대. 난 이제 깨끗하네. 저분이 그러셨어. 내 죄가 다 씻어졌어. 그러면서 힘이 나는 걸 느낍니다.
움직이고 싶으네. 움직이고 싶으네. 움직일 마음이 일어나네. 손가락에 뭔가 세기운이 들어가고 발가락과 온몸에 힘이 들어가네. 일어나고 싶네. 그때 예수께서 이불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능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대한민국 국군사상에 유명하신 손원일 장군님이 계십니다. 해군 총장이셨어요. 국방부 장관까지 하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연세 들으셔서 간경화증에 간암 말기로 죽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을 여쭈어서 목사님이 집에 오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회개하라 하는데 그 다 죽어가는 간암 말기 환자가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울고 그 시간을 진짜 피를 토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진정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간암이 나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종의 일로 삶을 바꾼 거예요. 제가 순천향병원에 입원했을 때 폐암 말기 환자도 저하고 기도를 하고 자기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부인이 목사인데 맨날 예수 믿는다고 가죽 혁대로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하기에 수십 년. 이제 폐암이 자기가 걸려가지고 6번 키모를 하고 온몸에 백혈구가 다 죽어 없어져가지고 자기도 이제 내일 아침에는 무균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와 함께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예수 제가 믿습니다. 부인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나 지금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걸 굳게 믿고 나더니 보름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은 그가 몇 시간 후에 그가 우유를 먹는 걸 절 받고 빵을 먹는 걸 받고 몇 년 후에 그가 건강히 살아가지고 부인에게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돕는다는 것을 그 딸에게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면서 들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치유와 구원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생수를 부어주시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의 문 열기를 거절한 자는 쏟아져 들어오는 축복을 막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오물들, 더러운 것들 다 꺼내버리면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이것보다 더 큰 치유의 가리킴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9장 1절에서 2절 야훼의 손이 짧아서 구해내지 못하시겠느냐.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겠느냐. 너희가 악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 것이다. 너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너희 청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팔이 짧지도 않고 귀가 먼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사이와 사이에 허물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처럼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시체 취급하는 그렇게 아버지를 모독을 한 탕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제2경전의 그 집회서에 보면요. 절대 죽기 전에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재산을 자식에게 죽기 전에 물려주지 않습니다. 죽으면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재산을 물려주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를 그런 취급을 한 겁니다. 미리 재산을 나눠달라고. 죽은 자 취급을 한 거예요. 그 모독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아빠는 참 방탕한 아버지예요.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아버지처럼 나쁜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죠? 방탕한 아버지가 탕복. 이 나쁜데 다 자식이 썼지만 자식이 그냥 아버지께로 다시 오는 것을 결단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앞에 자기가 자책하는 거, 자기가 죄책감을 갖는 거, 자기가 후회 단계에서 끝나는 거는 그건 아직 1단계 회개의 기초 단계, 뭐예요? 맛배기, 예고편밖에 안 되는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자책감, 죄책감, 후회 단계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목매달아 죽게 돼요. 자기가 너무도.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와서 끌어안으시고 잔치 차려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옷 입혀라, 금반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오늘 밴드 불러라. 이걸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가기는 그저 종이라도 할인이라도 써주십시오. 그냥 하루 세 끼만 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했다는 사람의 회개 전이나 회개 후가 다르지 않다면 그 사람은 더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회개 전에도 욕을 잘했고 입이 더럽고 회개 후에도 남에게 독소를 잘 퍼붓고 남에게 가슴에 아픔을 준다면 이 사람은 진짜 더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신자라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 똑같아요. 남 뜯어먹기 좋아하고 속임수 쓰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핍박하기 좋아하고 그렇다면 그분은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었다면 회개했다면 그 과정이 무척 아플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손해도 볼 수도 있습니다. 위험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광야를 거친 뒤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고통 후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정 회개하고 삶이 바뀌는 그 과정, 그 고통을 이겨내고 참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부탁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활이 바뀌지 않고 그랬는데도 너 구원받았어 하고 말한다면 그런 가르침은 마귀의 책략에 넘어간 가르침이란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직장이라면 직장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죄짓게 하는 사업이면 사업도 바꿔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주위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바뀐 삶을 성경은 요구하냐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한 삶이 나타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장벽이 없어질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이번 주 내내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여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죄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참되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열육을 취하시고 사람의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자녀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요 거룩하고 공동되고 산으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 존 건지 주교님, 김바울스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공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에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저희 모든 교우들 김다니엘, 김수산나, 김사라, 권 아그네스, 김안토니, 김성경, 박마리아, 손요한, 유카타리나, 유안나, 이베로니카, 이마티나를 모든 위험과 역경에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 주시옵소서. 새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할 미사와 모임, 활동 등의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스산나 교우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유카타리나 교우 요한 2세의 믿음, 건강, 진로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크리스나의 믿음과 삶을 주님께서 직접 주인 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박마리아 교우에게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변 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유진열 바오로 신부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용한 미카엘 신부님을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소서. 권 스테파노 교우, 권 아그네스 지훈 교우, 김누가 교우, 김 베네딕트 교우, 김 어거스틴 종회 교우, 박광용 교우, 박엘리사벳 교우, 오 율리안나 교우, 오 카타리나 민정 교우, 오뉴 헤더 웰러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본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일을 소리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겠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성자 예수께서 크신 권능의 승리자로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환희에 넘쳐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회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의 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산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휴일을 지킵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아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마음으로 심령 영성체를 각제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을 믿으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과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사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교 중에 소돔에 참 화산이 터졌다 근데 화산이 아니고 유황불이 떨어진 겁니다. 유황불 떨어진 거. 제가 약간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화산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주 미사는 주일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진행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게 이렇게 연락만 하는 게, 연락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아마 퍼블릭으로, 공개적으로 실시간도 하면서 퍼블릭으로 모든 사람이 그냥 찾으면 찾아질 수 있게끔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후 8시에 하는 줌콜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저도 거기서 들으면서 매일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저도 매일 기도하고 저는 지금 지하실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있습니다. 13일째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함으로써 기도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날 하시는 그 줌콜 시간에 꼭 참가하셔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에서 주님께 큰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너무나 아름답게 12에이커에 지어졌는데 가서 사용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